그래서 지난 그 시간 두 주 전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여러분께 다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렇게 격언, 가르치는 말들이 우리에게 많이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철학의 대가 우리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원려 필요근무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그런데 뜻이 뭐냐, 앞날을 미리 헤아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곧 큰 근심한 일이 닥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앞날을 미리 헤아려서 대비하지 않으면 곧 큰 근심한 일이 닥친다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쉽게 풀이합니다. 미리 어려운 일을 닥칠 것을 생각해서 주의할 것을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지진 이야기하면 지진 하도 들으니까 무감각. 근데 무감각한 것을 내 감각을 살려서 준비를 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 하면은 내가 가진 경제를 내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익이 되게 우리가 세이빙도 좀 할 수 있고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지혜다는 거죠.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장래를 보고 계획을 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될 것이지 아니면 어저께 어떤 대화를 하면서 하는 제가 와, 그 사람 현대인 치고는 명언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제자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멘토로서 한마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니까 열심을 내라 하는데 무슨 말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하니까 이렇게 고민하더라. 중단하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영웅이 됩니다. 없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꼭 목표 달성을 하기를 원하면 스탑하면 안 돼요. 인내를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번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무엇인가 도전을 했다가 해보고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1등만 뽑는다 합시다. 한 사람만 딱 뽑는데 내가 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자기 재능을 다시 못 삽니다. 오늘 포기했으면 더 집에 가서 갈고 닦고 열심히 해서 다른 컨테스트에 나와서 자기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주님과 무엇인가 마침 준비되었다고 다 된 성경 전체는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바 키워드가 따로따로 한 번씩 있다 그랬습니다. 뭐랬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조금 실수 아닌 실수, 미리 제가 이거 다 준비를 해서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 미리 토요일 날 되면 옷 입을까 해서 다 생각을 놓는데 아침에 막상 옷을 입으려고 딱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세탁소를 쓰니까 세탁소에서 빨아서 보내주는 패키지 때문에 잘못 섞여가지고 미겔 옷이 제 옷에 섞여 있어서 색깔만 보고 그냥 끄집어냈는데 입으려고 보니까 미겔 옷이 제게 왔기 때문에 한 수씩 들어가서 바꾸어 갔다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준비는 사실 뭡니까? 쓸데없는 준비가
막상 하려는 그 사용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없습니까? 사실 많은데 자기 실수는 그냥 덮으려고. 남이 그러면은 하나님 말로 야지 못한다. 나는 그냥 실수를 보고 남은 보면은 허물러. 우리 그런 짓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 아들 옷을 이걸 내가 못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신앙, 내 삶에 내가 적용돼서 내가 하지 않는 신앙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와 같이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친한 친구가 순교를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말하는 영역이 강건하는 모든 축복을 받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다 합시다. 그럼 그가 받은 복이 내겠냐? 내 것이 되는 게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가시 같은 노름을 할지라도 하나님 벗에게 정당한 신앙에 정말로 주님 벗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받는답니다. 한 입을 더 끄자고 함소 때 밥 먹는다고 그 영적 축복이 내게 무엇이 되겠냐? 내가 천국 가느냐는 것은 천국은 다르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 성령님과 나 사이. 우리 몸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렇고 일어났어요. 지금 저도 모르게 아침에 뭐 이렇게 일어서다가 이렇게 어느 한쪽 신체적인 부분에 통증이 딱 와서 뭐 말하면 주저앉으려고 하고 통증이 왔어.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자세가 나도 모르게 지금 균형을 잃고 있다는 거죠. 왜? 그 통증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몸이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가려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성경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가 예전에는 워낙 이 성경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몰라서요. 잘 못 느꼈는데 조금 풀어지니까는 불편해서 이렇게 체크업을 하면은 벌써 눕혀놔놓고 보면은 몸이 돌아갔다는 거였어. 근데 나는 걷기는 정상으로 걷거든요. 걸으면 정상으로 하는 건 정상 걷는데 벌써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였어. 신경 하나가 살짝 빠지고 신경 하나가 돌아갔는데 이 몸 근육 전체는 몸 전체를 받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무게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다 근육이 돌아간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로 100% 밸런스를 맞춘 균형 잡힌 내 신앙 자세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밸런스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 맞추려고 조금 더 이렇게 색다르게 표현한다면 장로교식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장로교식 밸런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복음식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순복음식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각 교단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정상이다 할 때가 있다. 근데 그 교단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나 주었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교단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만나 주신 주님과 제 아내를 만나 주신 주님과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신 주님이 다 같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내가 만난 주님만 완전한 줄 알고 거기에 내가 맞춰서 뭐랄까 다른 사람과 했던 밸런스를 못 맞추면 남들이 나를 보면 제가 이 신경조직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딘지 걸어가는 걸 보면 제3자가 보면 바른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논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정말로 우리가 앞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는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맡겨놓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기적과 능력과 이수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준다. 코로나는 천국 간다. 어디에 그렇게 보장이 있지? 주님이 가르쳤을 때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난 너를 모른다 한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내가 나는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믿음과 우리가 말하면 은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보다 은사를 더 크게 여겨서 은사만 있으면 믿음이 있고 곧 이것이 나타나면 천국도 내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 환상을 보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보고 다 했습니다. 천사의 어떤 나타나는 거 귀신을 다 봤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은 내 것일 것이다.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영의 세계가 있다. 고로 육을 가진 너가 영의 세계를 위해서 육을 죽이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오라고 보여준 예쁜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면 천국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라는 거지.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났다. 왜 만났느냐. 하도 불쌍하고 하도 나약하고 볼 것 없고 정말로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만나줬는데 만나준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큰 특별한 것인 줄 알고 그 고집 못 버리고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때는 주의 마음을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제가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서 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풀어 가르쳐주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알고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들을 수 있고 똑같은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죠. 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이야기로 교훈으로 받아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유익을 위하여 적용하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구원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해볼 문제는 생사의 갈림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든지 아니면 멸망받아 지옥 갈 수 있는 그 갈림길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깨어지면은 바뀌어지면은 받아들이는 말씀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글을 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가 사라졌다. 한참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사라졌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나가 사는데 세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여기서 나가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뭐도 보고 해서 그런 정보를 미리 많이 강단에서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와서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을 따라가기가 힘든 강단이 되었다. 주의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앞서가는 어떤 세상 문화를 접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삶이 무슨 삶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길을 보면 세상과 부딪히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전번에 한 말씀드린 진리나 주의 말씀 우리 하나님 불변이라 이 불변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변하는 저들이 세상의 길로 우리가 말하는 저 하나님에서 멀어져 나가는 저들을 붙잡아서 땡기는 이 빛을 발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했어요. 막 달려가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가면서 따라오라고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길로 육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편안을 위해서 달려가면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붙잡아 당기는 이 빛이 썩어져가는 저들을 썩지 못하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세상과 부딪혀 사는 사람. 굴러가는 돌을 붙잡을 해보세요. 굴러가는 바퀴를 어떻게 붙잡느냐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뭐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못 들어 무슨 뉴스냐고 하니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크로스 컨트롤이 뭡니까? 자동 그 속도 조절하는 걸 놓고 프리웨이를 막 달리는데 100km를 내놓고 막 달리는데 이제 앞 설 때가 다 돼서 그걸 오프를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속도가 이렇게 줄어지지 않고 서질 않으니까 자동차가 계속 달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경찰을 부르고 뭘 하니까는 막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경찰을 부르니까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거는 앞에서 다른 차가 달리면서 속도를 줄이면 사고처럼 와서 범퍼를 받으면서 같이 속도를 줄여야 차를 세울 수 있다. 결국 말하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유발시킨다. 앞에 가면서 부딪혀서 서야 돼. 그래서 그 차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세계 뉴스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데 가서 땡겨서 세울 힘이 없으면 앞서가서 나를 부딪혀서라도 좀 서라 가면 사고 난다, 죽는다, 멸망받는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큰 추럭이 갔다 합시다. 추럭보다 더 큰 게 와서 앞에 부딪혀야 되지 작은 승용차가 와서 부딪힌다고 설 수 있느냐? 같이 죽는다는 것을 더 큰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속력을 늦추면서 부딪혀서 서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을 붙잡으려면 내가 더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막아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 하더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꾸며보니까는 내가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더라 안 된다고 하더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아니라 하는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는 내 삶으로 저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사를 가늠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알기 위한 영적 귀가 우리 속에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요점을 가만히 보면 너의 짐과 나의 짐을 사실 뭐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초점은 보면은 너희 무거운 짐을 다 가져와라. 그 다음 조건은 뭡니까? 내 짐을 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준다기 때문에 결국 나의 멍에를 네가 메기를 원한다면 네 짐은 내가 지고 내 짐은 네가 지고 짐 바꿔지잖아.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나 제가 배울 때 이야기하면 같이 지자. 예수님과 같이 지자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뭐 같이 먹는 것도 있고 소이지.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 뭐죠?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자는 말이 아니요 내 멍에를 메라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쉬게 할 수 있도록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내어 놓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조건은 내 멍에를 그 대신 네가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바꾸어 메고 나를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다. 세상에 멍에가 뭔 줄 압니까? 아세요? 아세요? 요새 젊은이들 시골에 밭 가는 소도 요새 잘 없으니까 뭔지 밭을 가는 소 등에 이렇게 우리 시었거든. 등 위에 이렇게 나무 막대를 붙여놓고 거기에다 엮어서 소를 묶고 뒤에 당겨주는 밭 가는 쟁기를 묶어서 그게 이제 뭐랄까 소의 힘을 받쳐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맨 소는 그 다음부터는 뭐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없습니다. 힘은 쓰면 쓸수록 그 힘은 뒤에서 다 당겨가고 주인이 모는 대로 몰려가면서 바짝 가는 것이 멍에 자체는 결국 말하면은 뭐랄까 행동에 구속을 받고 어떤 고역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일단 멍에를 메면 소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멍에를 메고 행동의 구속을 받고 어떤 고역을 치른다는 것이 멍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맨다면은 내 행동에 구속을 받고 내가 어떤 고역을 치른다는 뜻 그게 있다는 것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 전에 예수님은 지고 계시는 그 멍에가 예수님의 행동에 구속이 있고 예수님의 삶에 고역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뒤로 준 십자가가 멍에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셔야 될 멍에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새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그 말이 곧 이 말이라.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은 그 멍에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 같은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고 모든 고통의 행동은 구속을 받고 고역을 치는 것 같지만은 막상을 보면은 십자가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한 멍에를 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기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나서 33년 사셨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가는 길이지 끝엔 벌써 죽음을 향해 우리도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아예 자신은 죽음을 결단한 죽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만 아예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은 삶입니까? 그가 행한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든 길을 보면 예수가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냥 성성장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일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가르치시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것이 모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은 십자가를 지고도 따라갈 수 있는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성질이 온화하고 유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고 온화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순하다는 것, 성질이 부드럽고 온순한 것을 이야기하고 겸손은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태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낮아지는 것밖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이 겸손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다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우리를 내친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왜? 나로 말미암아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다고 나를 낮추는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낮아졌으니 이제는 높여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훈련하고 내가 이만큼 어려니 이제는 나를 좀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선생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배우는 자의 마음이 우리가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배우라 했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소개를 한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천국 입성의 최고 결정자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하면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은 모든 문제를 비토하면서 우리가 말하면은 반대하는 성품 우리 속에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내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그 내 말 통하게 하려고 날 알아달라고 끝까지 나를 고집하는 우리의 성품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지금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뭐 나더라도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목회적인 성공을 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무슨 높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주님께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서서 나를 알아주는 자와 함께 무리를 만들어 편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고 갈라져서 우리는 화목하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삶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 보고 자녀들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딸하는 이것 보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가 그냥 내 편리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고 참 내가 내 아이들을 보면서 했지만 당신에게 좋은 것을 다 배워간 것 같은데 나쁜 것 하는 거 보니까 왜 꼭 안 가르친 내 나쁜 것만 다 가져가는 것들이 있느냐.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 말 좋은 거 가져가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거 가져간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결점이 먼저 눈에 보인다고. 안 가르쳐줘도 나쁜 것들을 제일 먼저 쉽게 배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았느냐는 거죠. 저도 이제 와서 그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못 해봤으면 그래도 나이가 좀 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지금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내 당대 자녀가 아니라 그 후대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나쁜 것들이 간다면 내가 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다면 알으라고 해서 잘못된 걸 끊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삶의 어떤 우리 행동들이 있다면 내가 끊어야 고쳐야 바뀌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빛이 되는 삶을 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도록 너희는 해라. 무엇을 보고 배웠냐고 누구를 보고 배웠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에 이르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어떤 선생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이 선하다고 불러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일.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 누가 나를 잘났다고 하면 되지. 그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있냐. 걸어 주님 나 때문에 영광 받으셨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나가서 주님 앞에 돌려라. 비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델리버리 하려고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결국 뭐냐? 너희 몸도 영혼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느냐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 앞에 지금 이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결정권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라. 예수의 행하시는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행한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근데 제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고 성령님이 어디 있고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은 내게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멍에는 뭡니까? 이미 죽은 멍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있지만 이미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럼 그 무거운 십자가 길을 가는데 이게 무겁지 않을까? 왜 쉽다 그럴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게 나타나기 위하여 내 자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덧입고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는 것밖에 없다. 고로 하라는 것만 하고 있다. 내게 보여준 것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하면 쉬울 수밖에 없다. 죽은 자가 어떤 무게를 느낍니까? 어떤 통증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통증을 느낍니까? 어떤 짐의 통증을 느낍니까? 어떤 고통,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대해서 온도 변화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느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것 하나에 대해서 먼지 하나 튕겨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듣는 것에 대해서 돈 한 푼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변화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기분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내가 매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세가 내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온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겸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쟁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과연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 같이 온전한 십자가 그 온전한 멍에를 내가 다 쥐면은 내가 다 죽었으면은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왜입니까? 죽으면은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 진 능력, 내가 죽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세상의 삶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도 다 행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한다면, 예수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는 그렇고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동일한 삶이고, 그도 배가 고프고 쭉 피곤하시고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바로 깨달은 바울, 바로 깨달은 우리가 말한 제자들은 순교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왜 갈 수 있었느냐? 같은 육신을 가지고 간 삶이지만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함께 메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죽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죽어야 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죽는 삶을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니까는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배워야 세상 우리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염려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이게 고난의 길이요, 멍에를 낸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들으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기도 들어주셔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우리가 저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문제, 가사가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기도 들어주셨어요. 선한 목자 주여, 그렇게 기도를 들었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은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예수만 따라가면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할 일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탁. 왜? 그가 우리를 푸른 초당으로 쉴만한 물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앞에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따라간다면 지금 내가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으로, 건강적인 면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합시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길을 간다고 합시다.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이어 부르짖는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주님을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로 바라본다면은 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눈에 보이냐는 것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앞에서 뭡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편한 쉼을 가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간다면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 고개를 다른 곳으로, 내 시야를 다른 곳으로 초점을 놓고 주님을 내 곳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왜? 나만을 위하여 주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른 많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를 다 패기치고 따라 올라가려면 그 무리를 보호하고 난 다음에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무리 속에 주님을 바로 목자를 바로 바라보고 가는 그 양의 무리에 내가 속하면은 내 기도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닥치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우리를 향하여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산다고 할 때 주신 말씀의 그 분량대로만 산다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100만 불을 가지고 여유 자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쉬울 수 있는데 100만 불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자본을 삼아 노원을 넣고 뭘 하고 하다가 탁 걸리면은 내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확률이 많은 비즈니스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늘 이 집만 이렇게 들어 옮겨 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할 것까지 땡겨서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니 어렵고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기도하고 내가 삶의 본을 보이면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해가지고 장래일을 염려해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이나 단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라 할 때 돈이나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어떤 버젯을 가지고 아니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일꾼을 가지고 이것만 하라고 할 때 그것만 딱 끝나면 얼마나 쉽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이려고 더 크게 우리가 막 일을 벌리다 보면 안 맞아서 끝을 못 내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의 삶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건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구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남이 할 수 있는 것 내게 하라는 것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맡기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상급이 진정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순종만 하면은 가장 쉬운 것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다 나타나는 삶을 위하여 모든 것 결정 것을 채우는 하나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을 본을 보여줬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은 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아직도 바로 만나지 못하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산 삶을 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갈 수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낭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신 멍에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장 쉬운 것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믿어지고 받아져야 이 쉬운 짐을 주님과 내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내가 풀지 못한 이 경제적인 것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기만 한다. 승리의 삶이 주님이 보장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 성실에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원료 필요 뭡니까? 건물하였습니다. 정말로 뭐라 그러지요? 앞날을 미리 헤아려 대비하지 않으면 큰 근심할 일이 닥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대비하는 사람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유혹으로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다 막으려면 어떻게?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큰 근심이 내게 닥치는 겁니다. 내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신앙에 각성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내 짐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 가지고 이 세상을 쓰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도 세상을 이긴 승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영적 승리자, 곧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영육의 강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축원드립니다.